예전에 유명 연예인들, 가수, 탤런트, 배우 뭐 이런 분들의 간증 집회가 교회에서 많이 열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였는데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신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듣지 않고 막 분석하면서 저 간증이 신학적 요소가 있는가, 저 간증이 신학적 오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면서 날카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참 오늘 이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하는 고백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고백이 참인지 아닌지는 신앙 고백으로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고백, 여러 가지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살지만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참으려고 노력할 때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참 신앙 고백, 진 고백이죠. 진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따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로 참 신앙 고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인격적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체득적이라고도 하는데, 체득적이라는 말은 몸소 체험한 그런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기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사실이란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진리, 진실에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팩트라는 단어, 트루스보다는 팩트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사용해서 이 신앙 고백이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그 고백하는 것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증거하는 내용이 위증일 경우에는 당사자인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잘못된 고백으로 다가갔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고대 중동에서부터 중세시대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위증에 대한 부분, 잘못된 증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위증을 하거나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엄청 잔인한 처벌이 주어졌어요. 설교 제목에 제가 이 한자를 넣은 이유가, 제가 한자를 잘 해서가 넣은 게 아니라 이 참진자를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어요. 참진자를 원래 갑골 문자로는 죽은 시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무섭죠, 이 한자가. 갑골 문자가 원래 죽은 시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참 진짜의 한자 모양이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 밖에 사람을, 죽은 사람을, 시체를 거꾸로 매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바로 이 참 진짜라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성 밖에 걸어놓는 그 형태를 형상화한 한자어가 참 진짜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진리를 엄격하게 따르고 그리고 명령을 어기지 말고, 이 명령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 될 수 있겠죠. 왕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허명, 잘못된 명령을 쫓지 않는 것을, 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갑골 문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참진자라는 거예요. 성 밖에 이 시체를 걸어 놓은 참진자가, 이게 막 우리 참진자 참 좋은 글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단어, 정말 사람을 진실되게 만드는 단어가 이 진자입니다. 진. 그러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진실인데 저희 아내 이름도 참진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내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사람을 진실되게 만드는, 사람을 진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단어가 바로 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떠한 중국 그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 참진자를 보면 사람들이 경건한 공포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고 신앙 고백을, 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2장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지도력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2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2장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짭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에 앞서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오늘 2장 서론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여리고성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근처 여관에서 이 2 정탐꾼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관으로 들어가요. 여리고성 여관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 아마 여관 주인이었을 텐데 이 여관 주인이 술을 파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기생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 정탐꾼이 사실 정탐에 실패를 해요. 서론에 보면 이 2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걸립니다. 여리고 사람에게 걸려서 그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또 여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들키게 됩니다. 그냥 정탐하는 것까지 들킨 게 아니라 여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들키게 돼서 기생 라합도 여기 나오는 라합도 굉장히 위험에 처해지게 돼요. 근데 라합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로 올려서 숨겨주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 문 밖을 나갔을 때 다시 이 라합이 2 정탐꾼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라합이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우리 작년에 정말 많이 사용했던 단어, 족구할 때도 사용하고 섬길 때도 헤세드를 실현해요. 긍휼을 베풀어서 이 긍휼이 돋보여야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라합은 생각지도 못했던 신앙 고백으로 이 2 정탐꾼을 놀라게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라합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제가 참 여호수아 2장을 물론 모든 말씀을 다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다각도로도 보고 정말 많은 주석도 참고하면서 이 여호수아 2장에 담긴 이 숨은 의미를 좀 찾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라합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은혜 받을 것, 도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9절에서 어떻게 이 고백이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8절에 보면은 2 정탐꾼이 잠들려고 할 때라고 써 있습니다. 잠들려고. 참 정탐꾼들이 정탐에도 실패하고 참 민망했을 텐데 그 여관에서 또 묵으려고 하는 장면이 좀 재밌게 저는 느껴져요. 정탐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라합이 그들이 잠들기 전에 찾아가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 계시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게 돼요. 하지만 다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거류하게 되죠. 근데 또 모세에게 이렇게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오냐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임에도 이 언약, 이 땅을 주겠다라는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데 계속 실패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이 약속을 못 믿어요. 불신해요. 의심해요. 근데 정작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라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이방 여인이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리고 정작 정복을 당해야 되는 이방 땅의 그 여인이 이 언약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지도자를 딱 세우고 뭔가 가나안 정복을 멋있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야기가 턴어바웃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구약 기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내용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내용의 주인공은 라합이 주인공입니다. 라합. 하나님이 지금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시선이라는 찬양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집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에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속성이에요. 유일성과 위대성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이 아닌데 지금 유일성과 위대성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구나. 이것을 은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애굽은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한 번의 기적으로 그냥 끌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애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해석들은 물론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니까 거기서 다 무너뜨려야 했다 이런 것도 상징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유일하시구나. 이거를 못 느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구원은 심판과 병행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반응이 틀린 거예요, 반응이. 라합과 같은 반응이 있고요. 바로와 같이 더 교만해지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이 임할 때 그것을 심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짜 너희 하나님이겠죠.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모두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임하는구나. 은혜의 보편성. 그런데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다 틀리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고백을 보면서 참 신앙 고백.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참 진짜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참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라합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신앙 고백은 아는 것이다. 자, 본문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이 알다라는 단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감각적으로 얻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결혼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정도의 깊이까지 알게 되었다,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이고 전인격적인 지식,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해 준 우리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밝았죠. 벌써 2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연 계시로 일반 계시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다신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예레미야서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 자식인데 나를 너무나 모른다.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심정을 토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관계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 전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의 기생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지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 아닌 다였어요. 다민족, 다원주의, 다신교.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의 어떤 지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 지역으로, 마치 미국의 스테이트처럼 지방자치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각자 다 달랐고요. 신들이 다 달랐고요. 풍습이 다 달랐고요. 그런데 이런 다신교, 다원주의, 다민족 이 문화권에서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선교 보고가 참 이렇게 타이밍 좋게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선교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놀라운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불현듯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라고 이러는 것은, 내가 아노다, 내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들었다, 그냥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수용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체득적으로 알게 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떠한 그냥 표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 레파토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탈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 2세 문화권 그 2세들, 여기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과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간증에도 레파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1세, 한인 1세들의 간증 레파토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술에 취해서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빨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 교회가 나와요. 교회에서 그 교회 그 문 앞에서, 교회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합니다. 전 이런 것도 참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자신의 무용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만나주심, 그 극적인 상황,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증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막 많은 곳에 이야기하고 다닐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2세들도, 세컨 제너레이션도 이런 비슷한 간증의 어떤 레파토리가 있대요. 어떤 한 친구가 머스탱을 쫙 끌고 조금 더 인텐스합니다. 마약을 트렁크에다 싣고 가는 중에 헤드라이트가 반짝였는데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서 예수님과 부딪혔다라는 뭐 그런 류의 간증.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주신 때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때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거에 대한 간증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신앙 고백은 사실에 근거한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뭐냐면 라합의 신앙 고백, 여호와를 안다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를 안다는 거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라합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완성하고 있어요. She is talking about what God has done for the Israelit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하셨는가? 그것을 사실적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 첫 번째, 홍해를 너희 앞에서. 이 너희 앞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너희 앞.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 너희들이 증거물들이 아니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너희 앞에서 행하지 않았냐. 라합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르게 하다, 호비쉬라는 단어. 홍해를 마르게 할 정도로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사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아모리 족속, 모압 사람들 2명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사실 기반, 그 사실을 근거하여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누가 물어보죠. 너 하나님 알아.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냥 뭐 어떻게 알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난 정확하게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전멸시키다라는 원어적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헤헤라무템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원격으로 이 단어는 하람이란 뜻이에요. 하람.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보면 이 단어가 여기에 쓰기 굉장히 힘든 단어예요. 그냥 하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단어, 진멸하다, 정복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정복하고 착취하고 인베이전하고 막 디스토리하고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구나.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의 어원적 의미가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람, 구별하여 드리다. 그래서 할례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별하여 드리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정복, 착취, 파괴.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막 무시무시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라합이 얘기하는 진멸하였다는 단어의 숨은 뜻이 하람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리고성에 얻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소유도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구별하여 드리다. 그게 뭐 좋은 거겠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인신제사 드렸던 그런 잘못된 풍습들을 그냥 하나님께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 다 나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해라.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구별하여 드리다. 침략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전쟁의 실화의 서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어떻게 구별하여 드리며 살까 고민하는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야, 이거 뭐 잔인하네. 뭐 이거 뭐 세상이랑 똑같네. 이게 아니라 하람이라는 단어,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욕심 부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것은 내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 갚는 것도, 시편 기자 다윗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 너희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구별해서 드리라. 너희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이러한 의미가 하람이라는 단어. 이방 여인 라합이 이방 땅 진멸을 이렇게 하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놀라나요?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계속.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와, 성경의 구약시대에 이러한 사람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헷갈렸다니까요. 자신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이거 왜 우리가 이거 정복해야 되지? 그런데 이 여인은 하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를 너희들이 이제 시작할 것 아니냐 라는 의미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지. 이 정도면 적과의 동침이 아닙니다. 지금 뭐 기생 그 여리고성 들어가서 적과의 동침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군 중에서도 이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여인이면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한 지도자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름이 라합인 거예요. 우리 주변 불신자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위에 막 있는 것처럼, 막 마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외갓집 식구들이 불교였습니다. 목회자 집안인데 불교 있는 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30년 정도 가까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때로는 아프셨고요. 병에 걸리셔서 너무나 힘들어하셨고,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자식들 출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속상한 일이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키우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30년 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땡기지 말자고요. 불신자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지정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전적으로 만나주시니까 전인격적으로 이분들이 만나서 깨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고 안다,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다 땅에 떨어지고 상달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천히 일하셔서 가족 구원,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 구원,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라합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셋째,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참 신앙 고백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참 진짜가 어떠한 단어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1절에 이제 이 고백의 끝판왕, 이 고백의 완전한 완벽한 고백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11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일신 사상에 근거한 신앙 고백인데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과 위대성을 강조하는 놀라운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서 2장에서 나오는 놀라운 구약 시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완성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레바브, 마음이 녹았대요. 이 전절에서는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담은 히브리어 단어로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육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간담이 다 녹았다. 근데 지금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대요. 용광로에 마치 무엇을 떨어뜨리면 다 녹아버리듯이 그래 마음이 녹았고. 두 번째, 정신이 잃었대요. 여러분 그냥 정신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루하크가 쓰여 있는데 유체 이탈, 영혼이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마오드 루하호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영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유체 이탈이 됐는데 육체만 남아있고 지금 정신은 없는데 다시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의 지금 상태가 지금 라합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는 바로 이렇게 탈탈 털린 상태. 제정신일 때, 잘 나갈 때, 무언가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주변에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다 무너지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진짜 막 타들어가고 정신이 막 나간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면 야 니네 어떻게 할래? 나 이래 지금 나 정신분열 왔고 육체가 탈탈 털려서 나 니들 이렇게 숨겨줬는데 니들 나 그냥 죽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라합이. 그런데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아요. 마음이 녹기 전에 다른 뭔가를 잡아요. SNS를 잡든지 아니면 돈을 잡든지. 루학, 하나님의 그 영이 나가기 전에 뭘 딴 걸 잡는다니까. 어딕션, 술을 잡든지 아니면 도박을 잡든지. 근데 라합은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마음이 녹아내리면 마음이 녹아내리지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정신분열이 올 것 같으면 정신과 상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말 정신이 나가서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 고민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뤄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편한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 다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여인이 이방 땅 기생 여인인 라합인 것이에요. 신명기 4장 39절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로 지혜로웠던 왕이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 고백을 비슷하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라합이 알려주는 거예요. 두 정탐꾼에게. 정탐에 실패했고요, 정말 죽기 전에 이르렀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다시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 서가 시작되는 2장에서 하는 여인이 바로 라합인 거예요.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정탐꾼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곧 정복당할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던 여인이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역설적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모두에게나 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임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달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모두에게 다 복음은 전달돼요. 홍해 같은 이적과 아모리 족속의 진멸처럼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반응이 틀린 거예요. 반응이.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라합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라합의 가족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게? 왜 다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만 하나님을 인정해서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을 받는 여인,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여인이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과 구원은 병행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병행되는 상황에서 심판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낼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